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시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너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요즘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많이 부족했나 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많이 부족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국가와 국가, 또 이 나라 정치인들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가정은 요즘 어떠십니까?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 여러분 관계 이상 없으십니까? 형제 자매들 사이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친구와 이웃들 사이에, 그리고 교회와의 여러분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여러분의 관계는 요즘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요즘 관계 어떠신가요? 꽃피는 봄날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혹시 신냉전 시대를 또다시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20세기 뛰어난 기독교 예배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절기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기간입니다. 이 세상이 죄의 노예로 있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 분열과 싸움판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우리 인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그리고 이 세상, 이 죄로 똘똘 뭉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간이라고 풀어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참된 자유, 이 해방의 맛을, 기쁨을 누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한 가지는 금식이요, 한 가지는 용서라고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히 보이는 우리의 이 금식 기도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육체와 물질에 정복되지 않도록, 내 영혼이 세상 것이나 육체의 것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세상을 향한 탐욕과 또 우리의 이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함들, 또 쾌락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과 또 실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금식 기도라고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이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즉 너희의 관계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고 너의 지옥 같은 삶의 천국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슈메만이라고 하는 예배학자는 이런 말을 또한 덧붙이고 있습니다. 용서는 죄로 가득 차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난 돌파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는 이 모든 미움과 다툼, 갈등과 분열, 대립 등 정말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이 사회들 속에서, 그것이 국가 간의 문제이든 어느 집단과 집단 사이의 문제이든 개인 내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의 많은 관계들 속에 이 대립과 갈등, 분열, 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죄의 지배 가운데 있고 이 죄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물리치고 그 어둠을 뚫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돌파구가 있다고, 바로 그것이 용서하는 것, 그리고 화해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통한 진정한 화해가 필요하고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가 천국을 여는 돌파구가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우리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용서를 말하고
화해를 외치고 그것을 향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화해의 정신, 그 화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진정한 화해를 경험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봄날의 꽃과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화해는 분노를 버림으로 시작됩니다. 화해는 분노를 버림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언약 시대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도 언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옛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그 율법입니다.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명, 규례, 법도,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언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임을, 연약한 인간, 유한한 인간임을 하나님 아시기에 우리의 불의한 것들 덮을 수 있는 온전한 의를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그게 은혜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새 약속,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과거의 옛 언약인 율법이 아무 소용없다, 율법은 이제 무시해도 된다, 무효화시키거나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완성시킬 수 없는 율법의 의, 우리로서는 도무지 100점을 맞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루시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 의로 덧입는 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은 자에게 바로 율법 가운데 있었던 참 정신에 따라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 율법의 참된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단락에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 그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명령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계명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의 악행, 살인하는 그 행위만 죄가 되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아니 그 전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에 대하여 분노하고 욕하는 마음을 갖고 입술에 욕을 담는 그 죄 역시도 지옥불에 던져질 심판의 이유,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분노를 갖는 겁니다. 그를 향한 화를 갖고 있는 겁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말하는 자, 이 라가라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 하면 이 바보, 멍청이, 이 잡것과 같은 인격을 무시하고 존엄성을 짓밟는 모욕적인 심한 욕설입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자도 심판받는다 아시죠? 이 미련한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래 원문을 찾아보면 사실 앞에 있는 라가라고 하는 그 욕설보다 더 심한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더 강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작은 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것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내 입술로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반드시 죽여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그 증오심, 그 경멸심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결국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든 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분노 또 성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화가 많은 사람은 아니십니까? 화를 도무지 참지 못하고 제어하기가 어려운 분 계십니까? 누군가에 대해 지금도 화가 나 있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미움과 증오심이, 분노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아유, 그게 원래 내 스타일이라고, 내가 조금 다혈질이어서 내가 좀 그렇다고, 난 뒤끝은 없다고. 자기는 뒤끝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폭탄을 맞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원래 그냥 성격이 좀 그렇다고 혹시 정당화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나의 분노 때문에 누군가가 죽을 수 있고 나의 분노 때문에 결국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따라합시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뭐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화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 말씀하십니다. 와서 배우라고요. 무엇을?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하심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 화해를 위해서 분노를 버리셔야 됩니다. 감정과 입술로 누군가를 욕하는 죄도 멈추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개인 기도일 수도 있지만 공예배 가운데에서 대표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니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다, 그 기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그 증오심과 미움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인간 좀 혼 좀 내주세요. 여러분, 결국 나를 돌아보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가 될 여지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분노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올바르고 건강한 영성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욕설이 난무하고 서로를 붙잡고 폭력을 행하는 이 기가 막힌 이 세상 속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노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과 선한 입술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어서 다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해는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화해는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예화를 오늘 본문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얼마나 마음을 경건하게 했겠습니까?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도 가지고 주님 앞에,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어느 때보다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마음속에 한 가지 일이 떠올라 생각이 났습니다.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누군가와 그 마음이 부딪힌 것, 적대감을 갖게 된 것, 불편해진 것, 꼭 큰 무슨 일만이 아니라 단순히 사소한 의견 대립까지도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마음이 들 때, 너가 예배하러 갈 때 그 마음이 들거든, 예배하러 가겠다고, 제단 앞에 제물 드리러 가겠다고 그 마음에 떠오른 거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거 먼저 하고, 즉 가서 먼저 화목하고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의 예물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슨 순종입니까?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이 생각을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돼. 너 이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 사람과 그 관계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너의 영혼도 죽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 하필이면 주일날 예배에 오는 날에 들었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다가 하필이면 주일에 예배하러 가는 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물 드려 가는 그때에 났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지난 일주일 내내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미루다가 결국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그 순간까지 되었을 때 성령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너의 마음 가운데 용서함을 갖고, 화목함을 갖고, 화해하고, 그리고 같이 그 형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 받으시는 거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화해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계신 일들은 없으십니까?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방치해 두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화해의 때를 미룰 뿐만 아니라 먼저 손 내밀기가 싫어서 그 일을 자꾸만 상대에게 또 미루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유, 걔가 더 잘못한 건데, 그 인간이 나한테 실수한 건데 내가 왜 먼저 손 내밀어야 돼? 여러분, 화해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화해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때를 미루지 말고 상대에게 미루지도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형제, 가족, 이웃, 교우들 모든 사람들과 그 관계에서 용서하고 화해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값비싼 것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시죠. 25절 26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급히 사화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해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 끝까지 가면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후회하기 전에,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지금 화해할 기회 놓치지 말라고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관계 속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했던 그 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방치해두고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불씨가 되고 그 작은 것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할 때 바로 주님께서 그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노하고 용서와 화해하는 것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일이 된다고요. 여러분, 내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셔야 되고, 너보러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용서요 화해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화해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힘을 향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라 보니까 잘 아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의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남습니다.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채 내 고집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내가 또다시 예수님의 손목에 망치를 들고 못질하는 꼴이라고 이 찬양을 지은 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바로 그것을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화해는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인데,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격을 가질 수 없는 나인데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결국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이요, 그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푸른 신호등이 다시 켜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만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의 서로 다른 것,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대립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무너뜨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예수 사랑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촛불 하나로 너른 들판에 가득 쌓인 눈을 다 녹여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잠잠히 그 촛불 하나 많이 쌓인 그 눈밭에 가만히 내려놓으면 어느새 그 주변이 조금씩 녹아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촛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그 촛불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얼어붙으려고 하는 땅을 녹이기 시작하면 물러가 도망치려고 했던 봄날이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어쨌거니, 정치인들이 어쨌거니, 옛 정부와 새 정부가 어쨌거니,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여 여전히 화해하지 못하고 있던 관계들이 있거든. 부활절 오기 전에 우리 함께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회와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